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인터넷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진학과 진로를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과 중3 학생들에게 함께 하셔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잘 극복하고 기도하며 준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리라는 결심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함께 하시며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서 속히 같이 모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줄은 내 문설줄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하는 또 스마트폰으로 또 태블릿 PC로 컴퓨터로 TV로 함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하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릴 그날을 또 갈망하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보고 싶고 또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였던 그 시간을 또 갈망하며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또한 생각하며 이 가운데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야외 활동이 좀 많이 제약을 받고 있고요. 또 우리가 또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린 것에 대한 이 세상의 시선은 매우 따가워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방역 열심히 하고 안전수칙을 지킨다 해도 주일에 예배하는 교회가 이 교회에 대한 시선은 너무나도 따가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또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이 세상에 염려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세상에 모범을 보여야 될 때가 지금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교회가 모범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교회는 다르기 때문이죠. 왜 PC방은 단속 안 하나요? 왜 술집은 단속 안 하나요?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클럽은 왜 아무 말 안 하고 교회들만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죠. 그것 때문에 좀 억울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것들을 함께 지키면서 또 세상의 소망이 되는 모습을 희망이 되는 모습으로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으로 또 예배를 또 드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무거운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성전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기능적 공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으로 이 성전을 생각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의미로 이 성전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또 분명한 축복과 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전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또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혔습니다. 이 백성들의 이 가증한 모습에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실 것이라고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계신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실 때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이전에 성전을 떠나실 때와 같은 모습으로 영광 중에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또 많은 물소리 같이 웅장하고 또한 밝고 찬란한 빛을 비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안에 가득 찼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실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7절과 8절에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면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전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에스겔의 상심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임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에스겔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성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구한 역사 가운데 지었던 성전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스룹밥의 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무너져 버렸습니다. 스룹밥의 성전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지었던 성전인데 그 성전은 헤롯에 의해서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에 헤롯은요 스룹밥의 성전보다 더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지만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점이 생깁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성전은 물론이거니와 구약시대의 성전이 모두 남아있지 않다면 이제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나요? 이제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실까요? 거하실 성전이 없다면 구전에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라고 약속했더니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의 성전은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전이 없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임재하시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새로운 성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는 이 시대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시작으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외형으로 가진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와 사역이 이 공동체의 모든 사역들이 이 건물과 어떤 시설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으로 거룩한 성전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이 현 시국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성전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으로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으니 우리의 생각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요즘에 유행하는 아이돌의 노래 보니까 내 삶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나의 모습을 할 수 있게 그냥 내버려도
라는 이런 노래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감당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생각과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도록, 부끄러운 죄가 더 이상 우리 삶을 더럽히지 않도록 늘 노력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사님이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예배는 쉴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꼭 함께 모여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언제 어디에서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예배를 돌아봅시다. 혹여 과거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여러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 삶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지 못하게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배가 외형과 형식에 치우쳐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여러분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넘치도록 누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을 또한 기대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이 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 이상 부끄러운 죄가 나를 더럽히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가 예배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도록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